YMCA 창립자였던 윌리엄스는 가난한 농부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양복점에서 이렇게 직공으로 근무를 했답니다. 모두가 다 그렇듯이 뜻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가 16세 나이에 다음과 같이 결심하기를, 하나님께 내 온 마음과 또 몸을 바치고 봉사의 생애를 통해서 내가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마침내 그리스도교 청년회 YMCA 창립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직은 꽃샘추위가 좀 기승을 부리지만은 이미 땅속에서는요, 새싹들이 생명을 품고 지금 나오려고 아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3월에 저나 여러분의 신앙이 이토록 생명력이 있는 신앙, 믿음이 더욱더 살아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말씀들이죠. 그 서신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엔큐리오스, 헬라어로 주 안에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상당히 많이 고백하고 강조를 했어요.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에도 이 주 안에서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그냥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을 해라 그러면은 엔큐리오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예수 안에,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을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원래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교의 율법학자였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율법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율법은 죽었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절대 율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끊임없이 모든 그의 생애의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 말을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면서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서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 여러분 3월달 이제 첫 주인데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특별히 3월을 보내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여러분 안에서 그런 믿음의 생명력들이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 솟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요 사실 옥중서신이죠.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거의 끝자락에서 기록된 말씀이죠. 그 끝자락 속에서 어찌 보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그런 인생인데 그 죽음이 임박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언젠가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목회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가장 후회되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웬만한 일들은 그냥 온화하게, 평화하게, 화목하게 넘기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후회가 뭐냐면 내가 설교할 때, 말씀할 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다.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정치 이야기, 경제 얘기, 세상 돌아가는 사람 얘기
그런 것을 한 것에 대하여 자기가 너무나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인생에 만약에 끝자락에 내가 와 있고 내가 유언을 남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내가 죽는 순간이라면 가장 중요하고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은 소중한 말을 아마 우린 남길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이나 이 빌립보서에서만 여러분 굉장히 많은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4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은 2절 말씀도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4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7절 말씀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0절 말씀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19절 말씀에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과연 주 안에 살고 주 안에 서가는 신앙이 무엇이기에 바울은 죽음을 앞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토록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이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를 강조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뭐 세상적인 여러 이슈들도 있고 뭐 이런저런 사건과 사고와 우리 삶에 뒤숭숭하게 하는 많은 뉴스들이 들려올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서가는 신앙으로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안에 서가는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일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확신하는 신앙. 여러분 어떤 신앙이 주 안에 서가는 신앙이냐? 예수님만이 예수만이 진리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신앙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없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라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은요, 이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나는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고 싶은데 자꾸 부정한 생각을 갖게 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차라리 과거에는 좀 덜했지만 지금은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쉽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들, 그런 이야기들, 무슨 소설가, 역사가, 과학자, 뭐 이런 많은 그런 지식인들의 어떤 그들의 말이나 글들을 인용해서 야 성경은 가짜야, 그거 다 지어낸 이야기야, 무슨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거 다 지금 만들어낸 이야기다, 교회가 목회자가 다 돈 벌려고 하는 것이다 하면서 수많은 가짜 정보를 여러분 막 쏟아내면서 성경이 가짜라고 성경의 신적 권위를 떨어뜨리고 예수님이 가짜라고 예수님의 신성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의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함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다른 곳에서는 없어요. 사실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람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그는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것도 나사렛, 그 별 볼 일 없는 그 산골 동네, 그 촌동네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집안도 변변치 않은데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더더욱이나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사형 선고를 받고 온몸에 피를 다 쏟으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 부활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다 헛소문이다.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요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자기가 죽였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추호도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의심이 없었지만은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만큼은 바울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종교적인 신념,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전혀 무흠한 그의 모든 신앙생활에 여러분 지금 균열이 가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그래 아라바 광야에 나가서 3년 동안 씨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과연 누구십니까? 그때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리,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임을 알게 되죠. 그래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 여자의 후손 즉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다고 예언했던 분이 바로 저분이었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입혀주었던 그 양의 가죽, 그 피 가죽이 바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게 희생이었구나.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의 그 사건이 단순한 아브라함의 자식의 사건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하여, 인생들을 향하여 지금 당신의 아들을 피 흘려 죽게 한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의 사건이었고 십자가의 사건이었구나.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그렇게 많은 구원 메시아가 나온다고 했던 그 인물이 바로 저 예수라는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을 진리임을 알게 되죠. 그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님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나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도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합니다. 또 한번 나는 예수님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 안에서 서가는 사람이냐, 어떤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신앙이 점점점 세워져 가는 신앙이냐,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굳게 믿는 신앙, 절대 여기에서는 타협이 없는 신앙.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총에 맞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신앙이라면 바로 그 사람이 주 안에 서가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도요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도 많이 생겨서요, 기독교인의 수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총회나 연회나 이런 데로 보고할 때 그냥 성도의 수를 좀 부풀려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인의 수가 많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해지고 마귀가 자꾸 이제 거짓 소문과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사회적인 문화와 이런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무슨 예수냐, 무슨 교회냐, 무슨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흔들어 대니까 특히나 젊은 친구들은요 교회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소문, 어떠한 여러분 그것이 진짜라고 무성하게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만을 믿고 가리라.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확신하며 살리라.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생명이라고 나는 그렇게 외치며 살리라.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여러분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여러분 그렇게 주 안에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바로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영원토록 주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주 안에 서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참 기쁨을 누리는 신앙. 그렇습니다. 주 안에 서가는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 다른 기쁨이 아닌 거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 자, 오늘 본문 1절 중반절에 나의 기쁨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기쁨은 사도 바울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자, 세상이 이제 말세로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기쁨을요 이 땅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죠? 물론 옛날에도 기쁨은 있었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상에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볼 것도 별로 없었고 누릴 것도 별로 없었고 그때 차가 있기를요, 극장을 마음대로 가기를요, TV가 있기를요, 스마트폰이 있기를요, 그냥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볼 것도 얼마나 많고 여행지도 얼마나 많고 맛집도 얼마나 많고 정말 너무 여러분 한번 나 좀 한번 1년 2년 동안 마음껏 한번 놀아보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끝도 없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다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기쁨을 더 추구한다는 거예요. 야, 어디 좀 재미난 일 없냐? 어디 좀 즐거운 일 좀 없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물질을 많이 벌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힘을 얻어서 권력을 얻어서 기뻐하려고 하고 무력과 이생의 자랑으로 기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참된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참된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잠깐 기뻐할 수 있지만은 그런 기쁨은 영원하지도 않고 그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왜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엄청난 부귀 영화 장수를 주었는가?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그렇게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았던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와 같은 자가 너 말고는 이후에도 이전에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솔로몬이 누렸던 그 즐거움과 기쁨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것.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정원을 가꾸어서 좀 기쁨을 누려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내가 악당을 꾸며서 기쁨을 누려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내가 포도원을 일구어서 좀 기쁨을 누려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장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이런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여러분 기뻐하며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물론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쁜 일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손자 손녀가 막 재롱이나 떨을 때 그때나 좀 기쁘고, 자식이 어디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좀 기쁘고, 취직했다고 해서 좀 기쁘고, 나머지는 여러분 다 고통이야. 제가 볼 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참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자꾸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다 보면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누군가를 보게 되고 세상의 환경을 보게 되고 누군가의 비교 의식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하면서 세상 것을 가지고 육적인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까 참된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 안에 서가는 신앙의 사람이냐? 바로 영적인 기쁨, 예수 안의 기쁨, 나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고 나에게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이 기쁨, 마치 진주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뻐했던 그 사람처럼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 진짜 기쁨임을 믿습니다. 세계적인 그 가수 마이클 잭슨, 지금은 고인이지만은 이 사람은 스타 중에 스타, 대스타 중에 대스타죠. 무대에 설 때마다 수많은 관객들이 열광하고 지금까지 막 수천만 장의 음반이 팔려서 지금도 여러분 그 수익금이 천문학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마이클 잭슨은 무대에 설 때마다 막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춤추고 사람들을 열광시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인기와 돈, 이 물질을 그가 이제 취했지요. 하지만은요, 그 사람의 삶을 아는 분들은 그가 늘 외로웠다고 합니다. 공연이 끝나면 너무 허탈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막 마약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어느 날인가도 공연을 다 끝나고 내려와서 너무 허탈하고 있는 그 마이클 잭슨을 누가 봤냐면 무대를 청소하는 어떤 여인이, 아줌마가 찾아와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인생의 기쁨은요, 돈 버는 것이나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요, 당신이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참 기쁨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그 청소부 아줌마가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면서 나가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가는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세상살이는 내가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한다고 해도 세상살이는 즐겁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이 막 욥의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막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내가 나의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냥 아예 나라는 존재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괴로움과 고통을 느낀단 말인가, 욥이 고백하는데 그런 욥의 고백을 하는 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습니다. 삶이 힘드니까. 여러분,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기쁨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눈물뿐이고 이런저런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기쁨으로 옮겨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기쁨으로 옮겨 주옵소서. 아멘. 그래,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안에 참 기쁨을 누리면서 주 안에서 서가는 신앙으로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 안에 서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잠깐이고 면류관은 영원하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신앙이냐? 고난은 잠깐이고 나에게 주어질 상급과 면류관은 영원하다는 것에 소망을 두면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주 안에 서가는 신앙인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1절 하반절에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면류관은 누가 받느냐?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받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전쟁 싸움이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물질의 고난이든 건강의 싸움이든 사람의 싸움이든 환경의 싸움이든 전부 다 이게 다 영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싸움을 싸워 나갈 때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질, 장차 주어질 그 상급과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환경을 돌파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주 안에 서가는 여러분 신앙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보면 저희 성도들을 보아도 참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도 보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이 사는 게 별로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사실은 마음이 아픕니다. 한 번 올라간 금리는 여러분 떨어지질 않아. 연준에서 올해 3번 떨어뜨린다고 연초에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는 3월도 안 되고 5월도 안 되고 연말에 가서나 혹시 떨어질지 모르겠다. 금리도 안 떨어져. 화폐의 가치가 너무 많이 추락해가지고 웬만큼 벌어가지고는 물가 대비 안 맞습니다. 돈은 벌어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까지도 이 마음이 영적인 것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살이의 고난에 매여 있는 것들을 많이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삶의 어려움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불교에서처럼 연희설처럼 다시 중생에서 다시 태어나서 사는 거라면, 그렇게 영원토록 사는 거라면 그냥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그 다음에는 끝입니다.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일부터 충성해야지, 내가 내일부터 믿어야지,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지금 내 신앙이 면류관을 바라보는 신앙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이 고난이 좀 어떻게 쉽게 그냥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뜻이 있어요. 제가 어제 모 교회의 청년 청년들 부흥회에 집회를 갔어요. 어제 하루 오전 설교, 오후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여러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3시간, 4시간. 근데 그 설교를 다 듣고 장로님들이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고난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냥 음악도 했고 성악가니까 그냥 좀
귀하게 이렇게 잘한 줄 알았더니 저는 감히 명함도 못 내미겠다고 장로님들이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찰스 코흐만 박사를 한 분이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이 과정을 관찰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애벌레가 그 번데기 속에서 막 나오려고 할 때에 너무 막 힘들어 하니까 가만히 지켜보다가 너무 여러분 안쓰럽잖아요. 그걸 막 뚫고 나오려고 하는데 안 뚫어지니까 너무 안쓰러워서 자기가 한참 막 지켜보다가 핀셋으로 구멍을 좀 더 찢어가지고 이렇게 크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나오긴 나왔는데 이 나방이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지를 못하고 신음신음 하다가 죽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에 있다고 해서 쉽게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연단이라면 여러분 쉽게 터지면 여러분 죽습니다. 믿음이 죽든지 삶이 죽든지. 그건 저도 경험한 바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 고난과 함께 여러분 영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나로 하여금 장차 면류관과 상급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계획 중에 계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 박사님이요 애벌레 그 뚜껑을 열지 않았어도 애벌레는요 자기가 결국에는 뚫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았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찢어지는 바람에 날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이 순간도 싸워주고 계심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리리요? 이 고난이 나를 죽이리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받고 삽니다. 사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고난은 더 세게 옵니다. 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이 좋을수록 고난도 세죠. 마귀의 공격도 심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고 계심을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주님 말씀에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너희들이 잠깐의 고난에 지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앞으로 면류관을 씌워줄 텐데 그 영원한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힘을 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한테 응원을 보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고난 앞에 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씌워주시는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올해는 그렇게 작년에 그렇게 큰 태풍이 없어서 쓰러진 나무들이 별로 없었지만은 언젠가 막 엄청난 매미 같은 태풍이 불어서 나무들이 막 뿌리채 뽑혔던 그런 때도 있었죠. 이런 강력한 태풍이 왔을 때 다음 날 많은 나무들이 막 뽑혀져 있는 중에도 어떤 나무가 꿋꿋하게 뽑히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나무를 향해서 상당히 아마도 흐뭇해할 수 있습니다. 참 대견하다. 야, 이 어마어마한 바람을 어떻게 이기고 견뎌냈을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흐뭇해하시고 대견해 하시느냐? 이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고
예수님이 가짜라고 그렇게 수많은 것들이 내 귓가에 들려와도 아니야, 예수님만이 진리야, 예수님만이 참 진리야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굳게 믿는 사람, 예수님은요 대견해 하시고 흐뭇해 하십니다. 세상에 즐거움이 많습니다. 먹는 즐거움, 무슨 즐거움 많은데 그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영적인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주님이 보실 때 세상적으로 저 사람이 하나도 안 즐거워, 물질도 별로 없고 건강도 별로 없고 자식들도 그렇게 근데 막 예수 안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대견해 하시고 흐뭇해 하십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이 마귀가 막 우리를 흔들고 못 믿게 하고 막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박해를 주어서 너무너무 힘들어 막 그렇게 흔들어 대도, 시험을 주어도 오직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막 안아주시면서 그래야 무게야 얼마나 고생 많았느냐,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막 네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네가 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견뎌냈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대견해 하시고 흐뭇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해 하는, 주님이 흐뭇해 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서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이 더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